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제 비두니아로 가서 선교를 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시지를 않아서 바울은 비두니아 선교 사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많은 준비를 했던 이 선교 사역이 틀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답답했겠죠. 무엇보다 왜 비두니아 선교를 멈춰야 하는지 그 순간에 그 당시에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선교 방향을 틀어서 다시 어떻게 갔습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공교롭게도 비두니아 지역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종이라는 뜻이었죠. 복종. 바울은 그 비두니아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 굴종,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윽고 밤중에 한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바울은 깨달았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자, 여기서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비두니아 방향을 틀어서 마케도냐로 가라고 하는지 그 과정들이 연결이 되면서 본문의 인정함의 원어는 연결이 되다라는 뜻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여기서 그 환상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들이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선교 여정과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 여자와의 만남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러분 그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 우리 지난주 지도이죠. 자, 거기서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다 동그라미와 줄을 쳐진 그 지역을 보시면은 자, 드로아에서 중간에 작은 섬인 사모드라게를 거쳐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드로아와 네아폴리 그 사이에 작은 이제 점이 있는데 파란색 점이 있는데 저기가 이제 바로 그 작은 사모드라게 섬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이제 그 네아폴리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보통 그 고생스러운 여정이 아니죠. 보통 당시에 이 교통이 전무하던 시절에 배를 타고 또 도보로 이 먼 거리를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지치고 힘든 여정이겠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이 선교의 열정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기쁨이 이 피곤함을 몰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있고 그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없으면 그 일은 어떤 쉬운 일이라도 그냥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네아폴리에서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어요. 별표 쳐주신 부분이 보이시죠? 거기가 빌립보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초입의 첫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어디였다라고 합니까? 식민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빌립보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봤던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냐 제국의 황제였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빌립 2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필립이라고 부르는데 빌립 2세예요. 그 이름을 따서 이곳의 이름이 빌립보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후 마케도냐 제국이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로마가 권력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을 점령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빌립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 본문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서 고고학, 지리학, 그 다음에 세계사를 함께 같이 입체적으로 함께 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1차 자료를 보게 되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역사적 사료의 교집합이 성서에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성서의 역사성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기 싫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성서는 허구다, 예수는 없었다, 제자들도 다 허구고 사도 바울도 다 허구의 인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1차 이 자료들이 워낙 풍부하게 이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사실의 그 기반에서 납득과 설득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저는 믿지 않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제 기질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목사까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다. 성서는 허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기록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도 다 예언을 담고 있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허구가 아니고 사실의 기반은 은혜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허투루 하지 마십시오. 긴가민가니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목전 앞에 서서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는 후회해도 아무것도 뒤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때, 지금 우리의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이때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때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의 역사는 다 이루어졌고요. 이제 그 예언의 역사만 이제 남아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소명의 식구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내어서 그날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한 명도 소외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에 사도 바울과 일행이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며칠을 지내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서. 아마도 이제 고단한 이 여독도 풀고 그리고 또 마케도냐 선교 계획도 세우면서 이제 충전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기서 며칠을 유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멈출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절대 쉴 수가 없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기도. 기도는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시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매일 매순간 기도를 합니다. 매순간 기도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꾸 먼 데서 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의 필독서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무조건 이거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끊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도 끊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계속하는 사람은 지속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계속 공급을 받습니다. 이것은 해본 사람만 압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해봤자 기도를 하지 않고 체험을 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서 눈만 멀뚱멀뚱하고 뜨면서 딴 나라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도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부지런히 찾아요. 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가 문밖, 강가에, 그 시냇가에 앉아 있었던 여자들을 발견을 하게 돼요. 자,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할 장소를 바울과 일행이 찾으려고 딱 밖에 나가는데 그 시냇가에 여인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얘기를 막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여자들에게 말하는 데 있어서 이 말하는 데는 단순한 얘기나 이들과 잡담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 작은 시냇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이 순간에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시냇가에 옹기종기 여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바울은 기회를 보고 그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유독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의류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여류 사업가였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루디아는 이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어요. 당시 여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차별 같은 그런 장애물을 겪으면서도 이때 당시에 이 2000년 전에 장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성 홀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여기서 이 옷감 장사를 하는데 이게 보통 고된 일이겠냐라는 거죠. 이 생계를 꾸려간다는 거죠. 이런 고된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이런 것들이 아주 투철하게 있었던 것이에요. 이 여자에게는. 더군다나 복음의 불모지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이 옷감 장수로서 생계 또한 만만치 않은 이 현실에서 아주 꿋꿋하게 용기 있게 용감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이 하늘 복음을 아주 귀하게 여겼던 아주 귀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시냇가에 바울이 나가보니까 이 여러 여자들 틈에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는데 유독 한 여자가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 열심히 집중해서 이 여인은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루디아는 평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이 있었으니까. 관심이 많이 있으면 그 얘기가 흘러 들어가도 귀를 세우고 듣게 돼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듣질 않아요. 집중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여자들 틈에서 잡담하고 수다 나누는 그 현장에서 이 루디아가 유독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말에 아주 귀를 세우면서 쫑긋하면서 집중을 다해서 경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력을 갖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집중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직관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집중을 다해서 예배 드리라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쏟아서 집중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라.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집중력이 없는 것은 평소에 사실은 그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 잘 버는 법, 부동산 잘 고르는 법, 그런 류의 세미나나 그 다음에 주식 관련 리딩방이 계속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이 우리 사회에 계속 성행하는 것은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행하는 것은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커뮤니티가 성행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올라오는 얘기들과 그런 것을 단어 하나라도 놓칠까 봐 한 개도 놓치지 않으려고 복습을 하고 또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어떻게 했습니까? 높죠.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평소에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볼 때도 내가 좋아하는 배우나 평소 관심이 있던 배우나 그런 영화나 드라마는 훨씬 더 집중력이 높아요. 훨씬 더 관심을 갖고 봐요. 저는 우리 하은이가 뭐 10대 누가 뭐 하여튼 이름도 내가 기억이 잘 안 나. 하여튼 무슨 뭐 보이그룹, 걸그룹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는 그런 음악을 들어도 집중이 안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기타를 배우게 된 이
마음의 동기가 락 음악에 심취해가지고 제가 기타를 고등학교 때 열심히 배웠다고. 그땐 저는 락 음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완전히 심취해서 각 세션별로 들었어요. 전자기타 소리, 베이스 기타 소리, 드럼 소리, 싱어 소리 다 그렇게 세심하게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면요, 다 음악이 그렇게 들려요. 베이스 소리가 다 들리고요, 기타 소리가 다 들려요. 무슨 악기를 사용했는지. 근데 지금은 안 들려요. 왜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지금 락 음악이, 메탈 음악이 어떻게 흐름이 바뀌고 있는지, 지금 2023년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제 관심이 바뀌었으니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평소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사실은 그래서 결정이 됩니다. 일상에서 실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주일 11시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배가 시작이 되어도 이미 삶의 예배는 여러분 일상에서 평소에 이미 형성이 된 거예요. 이미 거기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영적 관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은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일을 안식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이다 라고 접근을 하면은 당연히 토요일 밤이 엉뚱한 짓을 하겠죠. 밤늦게까지. 볼 거 다 보고 실컷. 그러다가 졸린 눈으로 교회로 오겠죠. 그럼 교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안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평소에 내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말씀이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새벽 말씀을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11시 넘어가면 11시 넘어서까지 잠 안 자고 자꾸 그런 늦게 자는 습관 들이면은 새벽 예배 못 해요. 평생에도 못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아, 일찍 자면 새벽 예배를 할 수 있구나.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언제 결정이 되겠습니까? 그날 일상에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 예배 드릴 때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자주 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귀에 목 꽂고 오지 말라고. 자꾸 이것저것 음악, 세상 음악 다 듣고 와가지고 하면은 찬양이 제대로 되질 않는다고. 그 청년들 계속 이거 꽂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악 저 음악 자꾸 듣고. 왜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머리를 다, 마음을 다 헤집어 놓거든요. 그 음악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찬양이 밍숭맹숭할 수밖에 없죠. 토요일에 여러분 컨디션 관리를 여러분 잘 해놓아야 주일 예배를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주일 예배에 임하십시오. 최상의 컨디션으로 주일 예배에 임하십시오. 제가 주일에 일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러분 잘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최상의 컨디션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뿌리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루디아는 평소 하나님의 말씀에 일상 속에서 귀가 열려진 여인이었어요. 때마침 지금 이곳에서 이 시냇가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최고의 성경교사인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으니 얼마나 집중을 이 순간에 경청을 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한 여자인 루디아가 탁 떠오르게 된 것이죠. 유독.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시냇가에서 전하는 복음의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꽤 긴 시간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지 한 장 주고서 끝나는 그런 식의 전도가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이 시냇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루디아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을 했던 것이죠. 반면에 다른 여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 중에는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던 여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루디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아주 특별히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1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의 성경책에 줄을 치십시오.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마음을 열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밑줄을 그으십시오.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누구의 마음을 열어서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녀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어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그래서 바울의 말을 적극적으로 따르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말씀을 잘 들어야지 하는 노력과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녀가 마음을 더 활짝 열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녀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분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시지 않으면 제 설교는 노력은 모든 다 헛소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는 예배 시작 전에 기도를 드려요. 항상.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굳은 마음이 유하게 하여 주시고 갈라진 마음을 봉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옥토밭처럼 기름밭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이 말씀을 후에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저 빨리 돌리기로 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그저 띄엄띄엄 스킵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차분하게 잘 들어서 그들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설교자의 노력과 별개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자의 노력만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루디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바울이 최고의 성경 교사라고 한들 듣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다고 한다면 그게 들리겠습니까? 근데 지금 최고의 교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여기서 안 듣는 여자들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유독 집중했던 여자가 루디아였던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시내가에서 이 복음을 접한 루디아, 그녀는 바울과 일행을 이제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신방을 요청을 한 것이죠. 1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말씀은 나 혼자 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나 혼자 알아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해서 집안 식구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함께 말씀을 식구들과 더 들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받는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과 일행에게 요청을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와서 좀 묵고 가라고. 간곡하게 청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방 겸 사도와 일행을 잘 대접을 하고픈 그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루디아에게. 귀한 마음이죠. 그 어찌나 간곡한지 오늘 우리가 본 한글 성경에서는 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글로 그대로 보면은 이게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도들을 강요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청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기쁜 마음으로 그래 당신의 집에 가서 우리 함께 같이 갑시다 하면서 그 청에 기꺼이 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가정에 루디아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무엇이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케도냐 사역을 통해 유럽이 복음화되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루디아의 집이 그 시작점이 된 것이죠. 이 루디아의 집이. 사도 바울도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될 줄 몰랐어요. 그거 무슨 수로 그걸 알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비두니아 선교로 가려고 했는데 그 선교 사역이 좌절이 되었어요. 그리고 방향이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마케도냐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실지 그가 무슨 수로 알 수가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동네 여자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그 시냇가였어요. 근데 그 시냇가에 어떻게 가게 됐던 것입니까? 아까 말씀해 봤듯이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나갔는데 그 시냇가에서 서로 막 얘기하면서 수다 떨고 있는 여인네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을 보면서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던 건데 그 안에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루디아가 있었고 루디아는 평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최고의 성경교사가 이 순간에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 자기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건 나 혼자 들을 수 없어. 여러분 재밌는 영화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 물건 샀는데 싸고 그러면은 얘기하고 싶어서 죽겠죠. 입이 간질간질하단 말이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지난주 여러분 역사자 아놀드 토인베의 말을 기억을 하시나요?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빌립보로 건너갔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고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토인비가.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습니까? 여기 루디아 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작은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시냇가에서 그것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도 생각을 못했던 일이에요. 루디아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철저히 경청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평상시에 경청을 하던 루디아를 만났고 이 순간에 바로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바울과 루디아 둘 다 서로에 대해서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섭리를 하셨던 것이죠. 다만 사도 바울은 왜 비두니아를 아니라고 하실까에 대해서 왜인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고 루디아는 그 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이미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시냇가에서 만났던 거예요. 빌립보를 시작으로 유럽 선교의 불꽃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를 연구를 하다가 유럽의 문명사가 어떻게 발전이 되었을까 그 기원을 기술하다가 여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바울은 비두니아를 가지 못하고 드로아로 도로 내려왔을 때 왜인지를 몰랐어요. 왜 거긴 안 될까? 그럼에도 말씀대로 순종을 했고 마게도냐로 가는 길목에서 말씀을 경청하던 루디아가 예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녀를 통해 이미 선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닦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으로 유명한 빌립보가 아니라 유럽 선교의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루디아라는 무명의 옷가게 여사장님을 통해서 빌립보의 역사를 바꾸어 가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가 바꾼 것이 아니고요. 바로 루디아 집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알렉산더만 알죠? 루디아를 통해서 이 무명의 옷감 장수인 이 옷가게 사장 여사장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제가 고향이 서울입니다. 본적이 종로구 운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토박이죠. 근데 제가 서울을 떠나서 인천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역을 하려고. 저는 인천으로 내려갈 때 모든 사역이 다 이제 인천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길은 인천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전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뼈를 묻을 각오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6년 한 반을 거기서 있었는데 주변에 전면적인 재개발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원래 그 동네가 재개발이 안 됐던 지역이었는데 전면적으로 다 재개발이, 지금도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코로나 과정 등이 제가 더 이상 거기서 이렇게 머물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능력 밖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어떻게 정말 이렇게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나의 살던 고향으로 다시 올라와서 남들은 다 서울로 올라오려고 난리인데 저는 오히려 내려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어떻게 서울로 올라오게 되어서 예전 총각 시절에 아내하고 떡볶이 먹으면서 연애하던 이 거리에서 옛날에 여기 떡볶이 막 팔고 막 그랬었거든요. 1,000원 주고. 이 거리에서 이 익숙한 이 거리에서 이 송파에서 교회가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식구들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 예상과 제 계획하고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제가 계획했던 것이 다 틀어져가지고 사실은 여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실망스러우십니까? 제 계획대로 된 게 아니에요. 제 계획대로.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말씀을 평소 경청하고 말씀을 사모하던 그 루디아를 만나듯이 저도 여기서 루디아와 같은 교우들을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루디아와 같은 교우들을. 여러분도 평소에 말씀에 관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교회 작은 간판에 삶의 자리라는 이 작은 문구를 제가 그 앞에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은 그냥 보이지도 않아요. 그 글씨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있나 보다 하고 가죠. 근데 그 문구는요, 제가 인천에서부터 쓰던 문구였어요. 그 문구는. 제가 거기 카페에다가 커다랗게 제가 거기다가 적어놨다고요. 현수막을 해서. 그런데 두 가정이 그 간판에 그 문구에 마음이 많이 이끌렸다고 똑같이 공통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삶의 자리라는 그 작은 문구에. 저는 성결교가 본 바탕이고 그러다가 감리교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대문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진학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교단 방향을 틀어가지고 서대문에서 광나루로 옮기셔가지고 제가 지금의 본 교단의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 배경이 얘기해 주듯이 저는 교단에 이렇게 매이기를 원하는 특질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교단에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터를 이루고 개척을 하고자 했을 때 저는 탈교단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교단에 매이지 않고. 이유는 일터를 일구는 이 독특한 사역이 분명히 교단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뻔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단에서 햄버거 굽는 목사를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마이웨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또 세습 문제 같은 교단의 캐묵은 문제도 있어가지고 이참에 잘 됐다. 에라 그냥 난 나가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나를 여기 교단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내 성질대로 내 성정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교단에 가입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만일 교단에서 나를 거절을 하면은 난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개척을 해가지고요, 우리 교단에 가입을 하는 게, 개척교회가 교단에 가입하는 게 그거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교단 신학 출신자들도 쉽지가 않아요. 되게 복잡하고요, 실은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 자격 요건을 말하면 여러분은 상당히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나 교단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싶습니다 해서 교단 개척을 받아주질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안 해줘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교단 가입을 시도를 했는데 분명히 나는 거절당할 것이다.
욕을 한 바가지 또 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술술 풀리고 교계 어른들에게 욕을 한 두세 바가지는 내가 얻어먹겠구나. 뭐 햄버거를 왜 굽냐? 일터 소명은 또 뭐냐? 그게 무슨 교회냐? 그게 무슨 선교냐? 난 이런 소리를 들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교계 어른들께서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하시면서 전혀 제가 예상하지도 못한 반응을 하시면서 막 햄버거 드시더니 너무 맛있다고, 애들 많이 오겠다고, 애들 많이 온다고, 그래서 전도도 좀 한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막 갑자기 또 그 교계 어른들이 막 노회장님서부터 해가지고 막 카페 오셔가지고 막 칭찬하시고 막 광고를 막 하시고 뭐 주문을 하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단에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단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작년에 한 가정이 등록을 했는데 교회 목회자도 봤지만은 교단의 마크도 보시고 안심이 돼서 교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새신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워낙 이상한 교회가 많으니까. 여러분이 내일 월요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면서 나만의 교회라고 간판을 딱 만들어서 개척을 하셔도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그것을 제할 수 있는 그 법령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이비가 많은 거예요. 이단이 많은 거예요. 이게 법으로 제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장로교 간판만 보고 그 교회가 그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죠. 루디아와 같은 교우들 여러분들을 저와 만나게 하신 거죠. 제가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참 미진하고 부족하지만 소명의 교회에서 말씀을 경청하는 루디아 교우들을 만나 그래서 소명의 공동체가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본문을 이렇게 쭉 준비를 하면서 비두니아 사역에 막혀가지고 마케도냐로 그를 돌리시는, 그리고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러니까 저도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교회에 오게 된 과정들을 쭉 보고 루디아와 같은 교우들을 만나게 된 과정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내가 수많은 계획을 해가지고 뜻해서 가는 것은 이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겠다. 그거 오히려 했다가는 오히려 더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다. 재차 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대로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계획대로 간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바울이 유럽의 선교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유럽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죠. 루디아가 자신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될지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인지 몰라도 지금 당장 납득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바울도 루디아도 평소 일상에서 항시 하나님을 경청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바울도 하나님을 경청했고 루디아도 하나님을 경청했고 그래서 둘이 시냇가에서 만났던 것 아닙니까? 시냇가에서 그 일상에서 루디아는 시냇가에서 동네 여자들과 얘기하다가 그리고 거기서 이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들은요 그 같은 일상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을 평범한 그 일상을 특별하게 비범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 일상을.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당신의 사명을 담은 교회를 출발을 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를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말씀을 항시 경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럼 루디아 같은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에요. 루디아와 같은 일들. 빌립보 교회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십니다. 일상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의 앞길, 그리고 교회 앞길, 우린 다 몰라요. 어떻게 될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오차 없이 비두니아 사역을 트셔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셨고, 그래서 빌립보에서 기도 장소를 찾다가 나가다가 시냇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인네들을 만났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도록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진행시키신 그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말씀에 이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나의 길을 다 모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대로 알량한 세속적 지식을 앞세워서 살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지 아니하도록 돌보아 주옵시고, 일상에서 항시 주의 음성에 경청하는 바울과 같은 루디아 같은 소명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섭리의 말씀을 주시고, 나의 앞길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그와 같은 일상 가운데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소명의 교회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와 같은 선교의 능력과 사명의 역사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설사 지금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항시 평소에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주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소명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